이 지상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인가요? 우리 현존하는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어떤 나라죠? 미국인가요? 중국? 소련? 러시아?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진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부르짖으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여서 기도만 하고 우리 사랑의 나라, 사랑의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어떤 나라 백성들보다도 더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금 내는 거 다 안 좋아하지요. 가능하면 조금만 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가능하면 많이 내려고 그래. 그리고 언제나 덜 내서 조금 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세금을 드립니다. 11조 드리죠, 뭐 감사헌금 드리죠, 주일헌금 드리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세금이에요. 세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 좀 유쾌하지 않은 단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강력한 독재의 나라입니다. 우리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의 나라, 뭐 김정은이 정권, 이북 정권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유도되지 아니하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독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사람들이 99%가 찬성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머지 1%라고 하면 그 1%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독재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예요. 어떤 무기로도 어떤 힘으로도 제압할 수 없는 나라가 이 나라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나라를 핍박하고 이 나라를 억누르고 이 나라를 없애려고 무지하게 많은 그러한 권력과 힘들이 가해졌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더욱 피어나고 그때마다 더욱 강하게 일어나고 오늘 온 인류의 거의 40%를 점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있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강대국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나라고 엄청나게 힘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나라에, 그 엄청나게 강한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고 그 보호를 받고 그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요. 우리의 강한 나라는 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강한 나라만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부귀 영화의 힘만을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가 위축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한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로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그게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오래가는 물질이 뭡니까? 네? 우리 여성분들 좋아하는 이거 여기에 이게 여기 뭐 크면 클수록 좋아하는 거 뭐죠?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더 전문적으로도 오래가는 뭐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오래가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이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TV에서 그 다이아몬드 그 사라고 선전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forever. 다이아몬드여 영원하라.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예? 우리 다이아몬드 좋아하는 우리 여선교 회원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불에 타서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예? 예, 이 똑똑한 분이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안 없어질 것 같죠, 딱딱해서. 강한 불로요, 그거를 태우면은 다이아몬드도 탄다는 거예요. 타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아니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거라는 거예요. Nothing. 왜냐? 그건 시간의 문제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마기 때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노라.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세상에 그게 진실이고 비밀입니다.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생각하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이거는 가짜고 없어지고 환상이란 말이죠. 이 지금 딱딱하고 이 실제 같지만 이것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이 건물도 이것은 다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리얼리티,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바로 이 환영에 불과한 것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을 초월한 나라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 소멸하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도 그 나라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들도 영원히 소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는 이 강하고 강한 영원한 나라에 우리들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격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패스워드입니다. 저희 집에 그 TV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 컴퓨터를 달아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뭐 연속극도 보고 무비도 봅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아들이 뭐 뚝딱거리더니 어딜 가버리고 내가 저 저녁에 가서 한번 켜보려고 켰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패스워드를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래서 못 봤어요. 여러분, 패스워드가 맞지 않으면 TV의 스크린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컴퓨터 인터넷이 켜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마음이 이 감사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과 불만족이 있는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연결되어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감사, 성도의 삶이 감사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절대신앙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이나 기쁜 시간이나 절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절대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절대신앙이 바로 절대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 있지요? 안타까울 때 있지요? 죽고 싶을 때 있지요? 여러분, 우리 그런 역경의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슬픈데 감사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저 슬픈 게 슬픈 거지 이게 왜 감사합니까? 내가 어려워서 지금 힘든 병에 걸려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귀찮은데 그게 무슨 감사예요? 내일 내야 될 페이먼트가 없어서 죽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감사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슬픈 시간은 슬픈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도의 삶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있는 사람도요, 슬픈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시간도 있는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고 괴로운 건 괴로운 시간이,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 어떤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듯이 감사도 어떤 한순간의 우리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감사가 나오냐? 절대신앙에서부터 감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절대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죄악 속에서 살다가 이 진흙의 티끌처럼 아니면 바람에 불리는 불티처럼 잠깐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가운데는 어떤 세상과의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과의 타협,
세상의 명예나 쾌락과의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순간 괴로움을, 한순간의 슬픔을 뛰어넘어서 그것까지도 전체적으로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신앙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것을 감사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슬픈 것을 감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을 가진 나에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의 책들을 읽어보면 참으로 은혜스럽고 감동이 많이 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그 순교의 장면들을 읽어보면서 저들 정말 이 순간에 감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로 사자에게 던져져서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는 그 역청을 그 그리스도인들의 몸에다가 발라가지고 자기 정원에다가 세워서 불을 붙여가지고 자기 횃불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야생동물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사람에게 입혀가지고 사냥개들에게 던져줘가지고 사냥개가, 자기의 사냥개가 그리스도인들을 뜯어먹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노쇠를 달군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자기의 모든 살이 부지직 타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고문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눈알을 빼고 팔을 잘라가지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구워서 태웠습니다. 손과 발에 불을 붙이면서 몸에는 냉수를 부어가면서 서서히 고통만 느끼면서 죽어가는 그런 처참한 잔혹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고통과 죽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감사했을까? 그 고통 가운데 저희들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고통은 고통이고 죽음의 공포는 공포예요. 그러나 저희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희들의 삶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까지도 저의 삶 전체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북에서 중동 지방에서 순교가 발생합니다. 작년엔가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그 중동에 있는 한 가족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처참하게 죽었고 그 딸은 온 몸에다가 말뚝이 박혀가지고 처형을 당했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가 죽어가는 모습, 형제자매가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그 죽음의 공포에서 소리지른,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거기서 같이 죽어갔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한 그리스도인의 그 공포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전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도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감사의 덩어리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 혼자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과 연계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신앙으로 하나 되어진 그 전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동 지방에 일어나는, 이북에 일어나는 그 순교와 핍박과 고통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감정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서 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일하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슬픔과 고난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사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체의 삶이 이제는 변하였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의 삶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요, 그 우리의 근본 신앙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까지도 우리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를 점령하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서 우리 진정 하나님의 감사를 체험하고 우리 감사의 전체의 덩어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